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형벌로 여겼습니다. 지금이야 인권 단체들이 있어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형 집행할 때는 사형이 있는 나라들에는 인간답게 죽는 죽음을 법이 보장하고 있죠. 전기 충격이나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안락사 시키는 그런 방법이 약물로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교수형이 있어 왔었죠. 그 전에는 조선시대는 참수, 절두산적인 사람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그것도 비인간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십자가형은 사람에게 극도로 고통을 주면서 빨리 죽지 않게 만드는 형집행 방법으로서 최고의 고통을 겪고 끝까지 죽지 못하고 그러다가 죽는 것이 십자가 형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고안된 이 형이 십자가 형인데 그리스와 로마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그거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많은 십자가 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헬라의 그 왕 알렉산더 대제는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면서 레바논이 이 헬라를 배반하고 그래서 2,000개의 십자가를 그 지중 해안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형을 집행한 것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무에 매단 형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죠.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주전 1440년경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21장에 여기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형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행된 것은 1세기잖아요. 아까 로마, 그리스, 헬라 이럴 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400~500년 전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무에 달린 자는 장차 나무에 달리게 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신명기 말씀은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그러니까 오실 15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주 말려 죽이고 비참하게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 과정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먼저는 사형수를 데려다가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는데
이게 보통 뭐 가죽 채찍 이런 게 아니고요. 채찍에다가 이렇게 철핀 같은 거를 박아 심어요. 사금 같은 걸로, 유리 조각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어겨서 발라서 그걸 때리기 때문에 이게 살점이 뚝뚝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채찍은 40대를 때리질 못합니다.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가 4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럼 몇 대죠? 39대짜리 매를 서너 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견딜 수가 없는, 그게 40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39대만 때리는데요. 사람이 때리다 보면 흥분한답니다. 그래서 40대를 더 때리게 되면 때린 사람이 맞아야 되는, 이게 로마의 법이라네요. 그래서 사람이 헤아리다 보면 막 흥분해서 숫자도 잘 못 세고 그렇게 되니까 세 가닥 채찍을 구워가지고 한 손에 잡고 13대를 때리는 거예요. 옆에서 숫자를 부르고 13대 이상을 때리면 자기가 맞는 거니까. 그래서 39대, 40에 하나 감한매, 이런 식으로 로마는 사형수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자, 그렇게 채찍을 때리게 되면 피는 다 터지고 정맥이 드러나고 내장도 심지어는 드러나고 살과 천 너덜너덜 걸레같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에 손과 발을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다가 그걸 세워야 되는데 양쪽 십자가의 날개 쪽에다가 밧줄을 걸고 구덩이에 박아서 줄을 당겨서 세우면 쿵 하고 기둥이 박힐 때 손과 발의 고통은 최고로 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받치는 손과 발이 찢어지고 뼈 마디마디에 겨우 걸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고통은 더 가중되고 뼈 마디마디가 다 그 숫자를 헤아릴 정도로, 우리는 마디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픈 사람은 뼈 마디가 쑤시고 아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형은 그 모든 뼈의 개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양손을 못을 박아서 달아 넣었으니까 숨을 못 쉽니다. 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헐떡입니다. 헐떡헐떡. 숨이 가쁘면 횡격막 아래에 있는 숨을 끌어올려서 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럴 때마다 몸이 전체 이렇게 체중이 실리면서 마디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타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온몸에 피가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심장이 더 이상 펌프질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피가 안 돌면 이제 빈혈, 그죠? 어지럼증세가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고 기절을 하고 다시 깨어나고 기절하고, 그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들은 대략 1000번 정도 혼절을 한다는 거예요. 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죽음의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호흡수가 줄어들고 맥박이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질식사를 하거나 심정지에 이르게 심장이 터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가공할 십자가형이고 나무에 달린 자의
저주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셔야 했는가? 첫 번째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율법 이전에는,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이고 하나님과는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무에 달리셔야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표적을 위함입니다. 믿음의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에돔 땅으로 이제 우회해서 바로 가면 좋은데 자꾸 돌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짜증이 난 겁니다.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셨는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열이 나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모세가 되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이 뭐냐 하면 장대 위에 뱀을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장대는 나무죠, 긴 막대기 장대를 달아서 그 위에 세워서 놋뱀을 달았다는.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놋뱀을 쳐다보아라. 쳐다보면 살리라고 선포하죠. 이것이 놋뱀의 저주 아래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아니 뭐 놋뱀을 쳐다본들 살겠어? 약을 줘야 되지 않겠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주관대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놋뱀을 쳐다보지 아니하여 죽은 자들이 부지기수라.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 죄에 쏘는 것에 우리가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독을 먹고 마시면서 세상에서 그저 하루 이틀 연명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의 기결이지요.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를 해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표상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마지막에 인용하신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들려야 된다는, 어디에 들린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표상이 되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모두가 아는 요절의 말씀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고난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바라볼 것도 많지만 세상에 예수의 십자가 바라보고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며 보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그래서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즉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에게 오히려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셨더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그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영광과 영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저주를 다 우리가 몸으로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하셨거든요. 근데 율법은 정말 필요한 것.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어요. 다만 율법이 죄를 깨닫게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구나.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셨으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으면 즉각 회개하여 항상 의로움에 설 수 있도록 믿음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백성도 아닌 히브리인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엔도 수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었죠. 찾아보니까 제 서재 없어요.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인데 포르투갈의 페레라 신부가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고문에 못 이겨서 배교를 하게 되죠. 실화에 바탕한 소설입니다. 그 페레라 신부의 제자 3명이 우리 선생님이 정말 그랬으려고 그러면서 의문을 품고 일본으로 잠입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세바스찬 로드리고 신부가 이 청년 신부가 박해자들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후미에 앞에 세워지게 되는데 후미에가 뭐냐 하면요, 일본의 그 나가사키 영주가 고안해 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신앙 고백을 하고 막 죽어가니까 믿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고안해 낸 그게 후미에예요. 후미에는 나무판에다가 예수의 상을 갖다가 동판으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거기다가 박아요. 그걸 바닥에다가 놓고 누구든지 그 밟고만 지나가라. 그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본에 한때 박해 아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동판을 밟지 않고 고문당하고 순교를 하는데 수만 명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그 로드리고 신부의 스승인 페레라 신부도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고문을 당하고 죽는데 이 바로 로드리고 신부가 이제 자기 순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은 일그러져 있고 울고 계시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에게 후미에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나는 괜찮다. 나를 밟아라. 나는 원래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나를 밟을 때에 네 마음이 아플 거지만 그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단다. 이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당신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원망해 왔습니다. 그때 주님, 아니다. 나는 침묵하지 않았단다. 다만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을 뿐이란다. 작품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이게 엔도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 새벽 닭이 울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랐고 새벽 다가오기 전에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코바데스 영화를 보면 네로의 대박해 치하에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권고를 따라 로마를 떠나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로마를 떠나가는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노라. 그때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베드로가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했는데 십자가형입니다. 베드로 앞에 십자가가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나를 못 박되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입니다. 한때 배반자였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제자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 그 공의는 곧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친히 나무에 달리신 저주 아래 속하고 모든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공의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공의에 근거하여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다시 서십시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멍에를 메고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려 주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합니다.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사 구원의 표적이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